아멘.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고 12장은 전도서 전체를 이제 요약하고 있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라틴어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라는 말이고 모리라는 말은 to die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나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생명을 귀하고 값지게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죠. 죽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돈을 많이 벌어볼까, 성공해볼까, 출세할까, 그리고 권력을 차지할까,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 앞에 인간의 이러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 얘기를 전도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지.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도 결국에는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매, 어리석을수록 손해를 많이 보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롭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살아가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1절로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결국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이제 보내면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 만물을 인간은 하나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다 헛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도 사람도 똑같이 다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욕심을 내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해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잘난 체 하는 사람 아주 강한 펀치를 때립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6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인생은 유한하여 유한한 것이요 인간의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죽는 존재지만 병에 걸리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으면 죽음은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가. 잠깐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인간은 죽는 존재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와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안 죽을 것처럼,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유한하구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우리는 언제 죽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없구나. 지금 내 삶이 잘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앞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이 있다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까불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9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인간은 다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은 너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잠시 왔다 그리고 사라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 현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보람 있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내가 건강하고 힘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은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 죽음을 비유하는 표현들입니다. 죽음의 때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런 날에는, 이것은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음이 임박한 때를 가리켜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집의 이미지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매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일 성경 설명해 보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노년의 때가 이르면 허리가 굽고
머리가 쇠하고 이가 약해 음식을 씹기 힘들고 깊이 잠들지 못해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귀가 어두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결국 땅에 묻혀 조문객을 맞이하는 운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노년의 죽음에 임박한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말하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상실한 때를 가리키는 거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소리에도 일어나요. 잠을 깊이 못 든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노년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면 목욕탕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낙상해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젊을 때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신나게 목욕을 하면서 몸을 씻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해요.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도 두려운 일이요,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두려운 일이요. 이처럼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져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나이가 늙어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40대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인간은 다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서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로는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천착하지 못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즘 인기 있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죠.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되는 즐거움.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익도 주고 교훈도 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은 호응을 보내고 관심을 보냅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려한 말로, 뛰어난 논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한 주장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10장, 11장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취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까불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이 날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